자,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다가온 큰 고난 가운데 삶을 포기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특별히 자살 관련돼서 다음 주까지 3주간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요. 2022년 보건복지부와 한국생명 희망재단에서 발간한 2022년 자살 예방 백서에는 그 동기에 있어서 이렇게 자살자들을 체크해 봅니다. 그 2022년 이 보건복지부와 한국생명 희망재단에서 자살 예방 백서의 그 자살자들의 동기를 이렇게 살펴보니까 10대와 20대는 정신적인 어려움 때문에, 30대에서 50대는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60대 이상은 육체의 어려움 때문에 자살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2015년에 또 다른 조사를 보니까 이 자살 충동 이유를 복수로 체크하도록 그렇게 했는데, 이 첫 번째 제일 많은 것이 42.8%가 삶이 공허하게 느껴져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삶이 공허하다. 그게 1번이에요. 두 번째는 경제적 상황이 힘들어서, 또 생활이 힘들어서, 이런 순서대로 쭉 됩니다. 네 번째가 가족, 친구, 동료들과의 불화 때문에, 다섯 번째가 스스로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섯 번째가 다른 사람과 비교가 되었을 때, 일곱 번째가 외로워서, 이런 이유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020년 자살자 수를 이렇게 보니까 다행히도 2019년보다는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그 2020년에 줄어들었지만 또 코로나 때문에, 이후에 코로나에서 특별히 20대 여성들이 굉장히 많은 타격을 입었다는 것을 읽어본 적이 있거든요. 굉장히 많은 우울함과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 그래요. 근데 이제 20년에 자살자 수가 13,195명이었고, 이 중에 충격적인 것이 남자가 여자에 비해서 2배 많습니다. 그래서 68.9%가 남자예요. 남자들이 9,093명이 죽었어요. 여자들은 여자들보다 2.2배 높았어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많이 죽어가요. 여러분, 이거 놀랍지 않습니까? 남자들 자살률이 이렇게 2배가 높다는 것이 너무 충격적인 일입니다. 나이대에서는 누가 제일 많냐? 50대가 제일 많아요. 50대 한번 손 들어보세요. 50대, 손 들지 마세요. 50대가 제일 많은 대상자가 되고, 그리고 자살률, 사람 수에 비해서 자살률이 높은 것은 80대 이상이라는 거예요. 이 몸이 아프니까 죽음을 선택하는 경우들이 종종 발견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주위를 둘러보라 그랬죠? 한번 둘러보셨어요? 우리 주위에 이러한 징조가 있는 사람이 있는가 봐야 돼요. 여러 환경적인 어려움이 있는가. 한 명이 여러분 주위에 죽으면 6명이 영향을 받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집안에 누가 자살자가 생기면 그 집안에 계속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큰 트라우마가, 충격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최진실 씨가 죽고, 동생 죽고, 전 남편 죽고. 그러니까 지금 제일 걱정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자녀들 때까지 영향이 갈까 봐 두렵지 않습니까? 불쌍히 여기고 그들이 주님 안에서 회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전 세계적으로 이제 기생충이라는 영화로 많이 알려졌던 배우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기 때문에 지난주에 베르테르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트리거 역할이 돼서 그 괴테의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그 책이 출간된 다음에 당시에 2,000명이 따라서 죽었다고요. 2,000명이. 그러한 엄청난 일들이 트리거로 역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죽느냐? 이 자살 방법도 여러 가지 있는데, 그것까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진 않습니다. 하여튼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분들의 징후가 그러면 어떤가? 그 국가 트라우마 센터라는 곳에서 자살 징후를 몇 가지를 정리해 두었습니다. 이 중에 세 가지 정도, 두세 가지 정도가 여러분 주위에 보인다. 그럼 그 사람 위험한 사람이에요. 잘 보세요. 첫 번째, 농담식으로라도 자살이나 죽음에 대해서 자주 언급한다. 원래 안 그랬는데 최근에 그런 얘기 많이 한다. 두 번째, 대인 관계를 기피하고 대외적 활동이 줄어든다. 그래서 이 사람은 맨날 집에 못 있고 깝깝증이 있어갖고 그냥 밖에 또 쏘다니는 사람인데 집에 있기 시작하고 그러는 거예요. 또 반대로 집에 잘 있던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 이제 안 만나던 사람을 막 챙겨서 만나기 시작한다. 세 번째는 여러분과는 상관없겠지만 술을 평소보다 자주 마신다. 네 번째는 소중하게 간직하던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기 시작한다. 굉장히 귀하게 여겼는데 막 시계 되게 귀하게 여겼는데 그 누군가에게 그냥 주고 뭐 어떤 물건들이나 이런 것들도 그렇게 막 주는 거예요. 또 죽음에 관한 시를 쓰거나 낙서를 하고 사후세계에 관심을 보이거나 또 평상시와 달리 주변을 잘 정돈한다. 그리고 그러니까 뭐 방도 어질고 놨던 애인데 걔가 딱 정리해놔. 죽기 전에. 평상시보다 더 밝고 평안해 보이며 어떨 때는 되게 밝아 보여요. 초연해 보이기도 해. 또 식사량과 수면량이 평상시보에 비해 지나치게 줄거나 아니면 지나치게 많아지거나 그러면 그 사람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옛 어른들도 그런 얘기 말씀 많이 하셨잖아요. 사람이 갑자기 변하면 죽는다고. 이게 일맥상통해요. 여러분 주위에 특별히 그래서 남편들이 갑자기 사랑한다는 얘기도 안 하는데 사랑한다 그러면 죽을 때가 됐나 막 이렇게 걱정되잖아요. 그게 사실 맥락이 있는 거예요. 하지 않던 짓을 하는 거 그게 신변을 정리하고 죽기 전에 선택하는 일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이 중에 지금 여러분 주위에 두 가지나 세 가지가 있으면 그 사람 위험한 사람이라고 이 국가 트라우마 센터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주위에 살펴보세요. 제가 왜 이렇게 강조하느냐? 제가 알던 사람들 많이 죽었어요. 예? 여러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여러분 가운데 있는 한 달이 걸러 있는 사람들은 막 죽어가고 있어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주위에 그런 선택을 하는 거예요. 이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은 삶과 죽음의 경계가 모호해져요. 왜? 아침에는 돌잔치 갔다가 점심에는 결혼식 갔다가 저녁에는 장례식 가거든. 근데 그런 주간이 매주간 반복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태어나서 결혼하고 죽는 것이 그냥 하루에 이렇게 보여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죽음과 삶이 굉장히 초연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떠한 얘기도 해줄 수 있고 그래요. 제가 깜짝 놀란 것 중에 하나가 응급실에 딸이 그 입이 찢어져 갖고 여기 막 피가 막 나는 거예요. 어렸을 때. 그래서 응급실에 갔는데 걔를 마취시켜 놓고 그리고 수술을 하는데 그 의사 한 명이 수술하고 간호사 있고 이렇게 합니다. 막 수술해요. 그래서 어떻게 수술하나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셋이서 수술하면서 농담하더라고. 예. 그러니까 애기인데 애기 막 아플까 여러분 막 그러잖아요. 애기 여기 피가 막 나고 찢어져 있으면 야 이게 너무 애기 아플까? 근데 여러분 의사가 맨날 그런 마음으로 얘 아플까? 그럼 째지도 못해. 꼬매지도 못하고 저기 잘라내야 되는데 자르지도 못해요. 그래서 의대 간 학생 중에 요즘에는 서울대 연고대 위에 의대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의대를 막 간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제 의대 어려우게 될 것 같긴 한데 근데 의대 중도 포기율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공부가 어려워서가 아니고 이런 것 때문에 피공포증 막 피가 막 터지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극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또 그 사람의 막 살을 째고 그래야 되는 거 보면은 거기서 그걸 극복하지 못하는 심리적인 장벽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의대에서 중도 포기하는 친구들도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담임 목사님이 성도님들의 마음을 다 공유하고 아파하면 되잖아요. 좋을 것 같잖아요. 근데 그러면 벌써 죽었습니다. 왜? 1000명이 다 고민이 있어. 그러면 1000명의 고민을 가지고 이렇게 다 이렇게 있으면 죽어. 그래서 전문직 중에서 자살률이 1위가 상담사예요. 그 상담, 자기가 받은 상담, 내담자의 고통을 그걸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걸 털어버릴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안 되니까 그게 계속 누르다가 본인도 죽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래서 목회자들은 그래서 삶에 대해서, 삶과 죽음에 대해서 그게 어느 시점에 딱 지나니까 태어나고 죽는 것이 한 점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직접 만난 사람 중에 5명 이상 죽었어요. 스스로 죽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제 누군가 죽으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런 죽음에 관해서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보통 여러분 저랑 1년 동안에 이렇게 목양실에서 상담해 보신 분 계세요? 여기에? 거의 없죠. 거의 없어요. 그런데 그런 이슈로 만나자고 하는 사람은 만나요. 계속. 왜? 살아야 되니까.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은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내가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여러분도 죽을 수 있겠죠? 물어보진 않겠습니다. 거의 남전도에는 다 그렇게 웃기만 하시더라고요. 결혼할 때만 큰 소리로 얘기하고 저는 이제 아내를 위해서는 죽을 수 있을 것 같고 자녀를 위해서 죽을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또 죽을 수 있을 것 같은 사람이 바로 그렇게 목숨을 경각 가운데 있으면서 그런 마음이 있는 분, 그분을 위해서 대신 살렸으면 좋겠다. 만약 내가 대신 죽음으로 그 사람 살릴 수 있다면 내가 죽어도 괜찮겠다 하는 마음이 어느 시점에 되니까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건 하나님 주신 마음이죠. 살려야 되니까. 여러분, 이 국가 트라우마 센터에서 자살 예방 10가지 자가 수칙을 제시해요. 만약에 여러분 마음속에 죽고 싶다 이런 마음에 들 때 10가지를 해보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지금 어떤 결정도 하지 말고 멈추라는 거예요. 지금 내일 해도 되잖아. 그죠? 내일 죽어도 되잖아. 그러니까 오늘은 죽지 말라 이거예요. 일단 멈춰라. 두 번째, 지금 자살할 때 쓰려고 했던 물건들을 치워버려라. 보통 50%가 목매서 죽어요. 두 번째가 높은 곳에 떨어지고요. 이거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준비했던 것들을 치워버려요. 세 번째는 여러분과는 상관이 없지만 오늘은 술을 마시지 마십시오. 여러분 상관없죠. 네 번째는 지금 당장의 문제에만 집중하고 한꺼번에 뭔가를 다 해결하려고 하지 말라. 다섯 번째는 잘 될 거야. 괜찮아. 나도 괜찮은 사람이야. 스스로 힘을 주는 얘기를 하래요. 여섯 번째는 나를 사랑하는 가까운 사람이 있음을 기억하라. 일곱 번째, 당신을 도울 수 있는 가까운 사람에게 전화를 하고 말을 하라는 거예요. 가족, 친척, 이웃, 선후배, 동료. 여덟 번째는 혼자 있지 말라. 함께 있어라. 아홉 번째, 지금 바로 가까운 응급실에 가거나 아니면 보건복지 콜센터나 생명의 전화 같은 데에 전화해서 도움을 받아라. 열 번째는 이 정신건강 전문가를 만나라. 이러한 지침을 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그 삶 속에서 얼마나 힘들면 그럴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좋은 나라, 역동적인 나라, 다이나믹한 나라라고 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굉장히 주목하고 있는 우리나라인데 그런데 OECD 국가에서 자살률 1위라면 행복하지 않다는 거 아니에요?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뭔가 고통이 있다는 것 아니에요? 10대, 20대는 정신적인 질환, 30대, 50대 경제적인 문제, 그리고 60대 이상은 육체적인 문제. 이 문제들이 우리를 아주 짓누르고 있다는 것 아니겠어요? 뭔가 지금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이걸 그냥 멍하니 있어요. 나와는 상관없지. 나와는 상관없는 일일까 꼭? 여러분,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 될까요? 그냥 멍하고 있다가 이 귀신의 역사, 이 사단의 역사가 이 나라를 그냥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흑암의 세력이 누구를 잡아갈지 모르도록 1년에 10,000몇 명씩 죽여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여러분의 남편이 될 수도 있고 아내가 될 수도 있고 자녀가 될 수도 있고 친구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막 쓸어가는 거예요. 막 쓸어간다. 수많은 사람들을 잡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누군가는 끊어내야 되는데 이걸 가지고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이 흑암의 세력, 이 귀신의 역사, 악한 영의 역사, 그것이 준동하는 것. 물론 그게 사회적인 영향도 있고 육체적인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그러나 결국 죽어서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은 마귀 역사이니 현상도 해결해야 되지만 그건 전문가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그 배후에 있는 이 흑암의 세력들과 싸워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라를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영안이 띈 사람들 바로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사람들 바로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람들을 스스로 죽게 만드는 악한 영의 역사를 완전히 몰아내고 끊어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자살케 하는 더러운 귀신아 결박을 당하고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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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누가 이거 대신해 주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돼요. 예수 믿는 우리들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죽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러한 역사가 우리에게 맡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예수님의 명령으로 건너편 지방으로 가기 위해 배를 타고 가는 사도의 일행입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밤바다에서 거센 풍랑으로 거의 죽을 위기에 처해 있어요. 죽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절대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어서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예수님도 안 계셔. 그런데 이 위기를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폭풍을 만나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 아닙니까? 제자들도 자기가 그런 선택 안 해도 지금 다 죽게 돼 있어요.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 오셨다는 거예요. 밤에. 그러니까 보이지가 않아요. 저번에 뭔가가 이렇게 오는데 이건 유령이다. 그렇게 그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보니까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아요. 그랬더니 당돌이 베드로가 말하기를 주님이시여거든 나를 물 위로 오라고 해 주십시오. 이상한 얘기를 해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풍랑을 잔잔케 해 주십시오. 이게 정상 아니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은 그냥 가만히 있는데 그런데 베드로가 이상한 얘기하는 거예요. 자, 베드로가 실제로 그 물 위를 걸어갔다고 해도 배는 출렁일까 안 출렁일까요? 지금 지만 살겠다는 거예요. 또 이해가 안 돼. 지금 베드로의 행동이. 여러분 행동이 이해가 돼요? 아니 지금 배가 뒤집어지려는 건 변치 않고 그대로 지금 막 휘청휘청 하고 있는데 주님이시여거든 저를 오라 하소서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너의 기도의 제목이 잘못되었다. 바람과 풍랑을 잔잔케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지 않으시고 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 풍랑에 있는 그 물결을 발을 디뎠습니다. 그랬더니 물 위를 걸어가는 거예요. 놀랍습니다. 야, 되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 물 위를 걸어가는 거예요. 그 물 위를 걸어가는데 조금 걸어가다 보니까 밤인데 놀랍게도 거기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30절에 보면 자 30절에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 자. 여러분 바람이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어떻게 베드로는 바람을 봤을까?
영안이 열렸나요? 바람이 안 보이는 거잖아요, 낮에도. 그런데 바람을 보고 이렇게 돼 있어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 자. 바람을 어떻게 봤을까? 예? 이 지금 두려움 때문에 이제 막 바람이 느껴지고 그 바람이 파도를 막 치면서 자기 발을 이렇게 치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보이는 것처럼 느껴졌다는 것. 그 두려움이 실제로인지 아닌지 그것이 구분되지 않고 바람이 그냥 보이는 것처럼 느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갔는데 바로 빠진 게 아니라 걸어갔는데 조금씩 빠져 들어간 거예요. 걸어가다가 조금씩 이렇게 점점 빠져 들어가는 것입니다. 한 번에 빠진 게 아니에요. 이상하네 옷이 하다가 점점 빠져 들어갔어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점입니다. 이 베드로는 주님의 명령에 주님의 말씀 따라서 걸었고 멈추지 않고 거기서 퐁당 빠진 게 아니고 점점 빠져갔지만 앞으로 전진하려고 했다고요. 자, 이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러다가 결국 죽게 되어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할 때에 주님께서 즉시 구원해 주시는 것이죠. 이걸 보면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대로 걸어갔다는 거예요. 조금 있다 그는 두려움으로 인하여 바람을 보고 무서웠어도 멈추지 않고 조금씩이라도 막 빠져가면서 조금씩이라도 가려고 그랬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의문이 드는 거예요. 아니 주님이 오라고 하셨으면 아예 빠지지 않게 해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주님이 오라고 하셨으면 아니 보호해줘야 되실 거 아니에요? 지금 베드로는 배에 있는 것보다 더 위험한 상태가 되었어요. 배 위에 있었으면 배가 뒤집어지면 배 조각이라도 붙잡고 그렇게 살 수가 있었을 텐데 지금은 배에서 떨어져서 그냥 물속에 빠져 죽게 되는 것입니다. 훨씬 더 위험한 상황에 처해지게 되었어요. 왜요? 주님 말씀 순종했더니 더 위험한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주님만 믿고 왔는데 물속에 빠져들어가네? 주님만 믿고 왔는데 더 어려워지네? 주님만 믿고 왔는데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주님만 믿고 왔는데 이렇게 빠져들어가니까 주님께 살려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믿어집니까? 예? 주님 믿고 왔는데 이렇게 물에 빠져 죽는데 주님 살려달라는 얘기가 나오느냐고요. 여러분, 우리의 상황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이 철야까지 오시는 분 얼마나 대단한 분들이에요. 결단하고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결단을 했어요. 베드로는 지금 다른 제자들이 하지 않는 결단을 했어요. 결단을 하고 걸어갔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좋은 곳에 형통의 자리에 축복의 자리에 안전하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예 풍랑이 멈추든지 그것이 아니라면 예수님께로 갈 때까지라도 그 물 위에 안전하게 걸어갈 수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 말씀 의지해서 주일 성수를 결심했는데 시험 성적 더 떨어져. 직장에서 사직당해. 사업은 더 안 돼. 인간관계는 깨어져. 11조를 결심했는데 물질 문제는 더 심각한 어려움에 빠져요. 자, 그러면 아니 순종했는데 좋은 날이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순종했는데 형통의 날이 와야 될 것 아니에요. 근데 순종했는데 더 빠져들어가네? 순종했는데 더 어려워지네? 순종했는데 아니 물속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어쩌면 여기 철야 자리에 오신 여러분도 그러한 간증이 있을지 모릅니다.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복 받는다고 수많은 부흥 강사 목사님들 말씀하셨는데 순종을 했는데 물에 더 빠져들어간다는 거예요. 순종을 했는데 더 어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그거 황당하게 되는 거예요. 황당하다. 왜 이럴까? 한 두 가지 정도의 원인이 있는 것 같아요. 주께서 왜 이러셨을까? 예? 아니면 중간에서 만날 수도 있잖아요. 베드로가 이렇게 오고 그 러브 스토리인가 하여튼 그런 거 있잖아요. 이쪽에서 오고 저쪽에서 오고 그러면서
예? 하면서 안아주실 수도 있잖아요. 안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 그냥 가만히 계셨다고. 왜 그러셨을까? 왜 그러셨을까요? 구권사님 말씀하신 왜 그러셨을까요? 네? 믿음을 더 주기 위해서. 예. 뭐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은 이런 거죠. 지금 말씀하신 건 이렇게 비유할 수 있죠. 아기들이 걷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엄마가 이제 조금 걷는 발자국이 좀 많아지면 어때요? 여기서 기다리면서 뭐라 그러죠? 아무개야. 그러면 걔가 하면서 막 달려오잖아요. 그죠? 걷는 훈련을 시켜주기 위해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훈련을 해주기 위해서. 지금 구권사님 얘기해 주신 제 설교 내용에는 없는데 구권사님 얘기해 주세요. 그런 것도 같아요. 그렇죠. 믿음을 성장시켜 주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그렇게 판거드시면서 밤에 보이지도 않는데 거기서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믿음. 그럴 수도 있습니다. 또 주님께서 왜 그러셨을까? 우리의 믿음과 순종의 핵심이 우리의 결단에 있지 않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에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지금 바람을 뭐 했다 그랬어요? 바람을 보고 예수를 봐야지. 처음에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그 물 위를 걸어갔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바람을 안 보여요, 바람이. 근데 보이는 것 같아, 바람이. 예수님을 바라보다가 다른 것을 바라보면 그게 무엇이냐? 우상숭배예요. 그래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그러니까 주님과 나 사이에 뭔가가 있으면 그게 보이잖아. 그러면 그게 우상숭배라고 1계명에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잖아.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실 때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바람을 보이지도 않는 바람이 보이기 시작하니 물에 빠져들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느냐? 너희가 지금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는데 순종 자체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순종을 통해 예수를 바라보는 것,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게 능력이다. 이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잘못하게 돼요. 내가 뭔가, 그러니까 공로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기도 열심히 했으니까 하나님 복 주시겠지. 내가 헌신 많이 했으니까 뭐 해 주시겠지. 내가 11조 드리니까 그건 투자지, 투자. 그건 투자예요. 주님 앞에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순종을 할 때도 사탄은 얼마나 간교한지 신자들이 예수님 믿지 못하게 만들고, 첫 번째 예수님 믿으면 어떻게 해요? 회심하지 못, 은혜 못 받게 만들고, 은혜 받으면 봉사하지 못하게 하고, 봉사하면 어때요? 두 가지로 빠뜨리는데 하나는 나의 공로로 삼게 만들거나 아니면 일하다가 시험 들게 만들거나 그렇게 만들어요. 이 사단의 역사가 점진적으로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이 악한 영의 역사들이 우리를 흔들어 놔요. 여러분이 차려왔습니다. 여러분이 새벽기도 드립니다. 여러분이 봉사합니다. 그럼 여러분 집안에 좋은 일이 있고 여러분 자녀들 다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그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게 될 때 우리가 낙심하게 돼요. 좌절하게 돼요. 도대체 원인이 무엇인가? 그때 점검해 보시라는 거예요. 내가 순종 그 자체 행위를 의지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 순종의 대상 되시는 예수를 바라보고 있었는가? 그러니까 2023년 여러분이 지나왔는데 어떤 사람은 교사로, 어떤 사람은 여전도 회장, 남전도 회장으로, 어떤 사람은 이런 직분으로 저런 직분으로 1년을 지나왔는데 분명히 순종했는데 그런데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았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에, 그 상황에 타개가 되지 않아요. 더 물속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기도 자체가 행위가 되면 안 돼요. 기도는 예수님을 만나는 통로일 뿐이에요. 기도 자체가 권능이 아니라고요. 어떠한 봉사 자체가 능력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예수를 바라보는 게 능력이에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게 힘이에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게 구원이에요. 예수님 우편에 있던 강도가 예수님 바라보고 고개 돌려 주님 바라보니까 살았잖아요. 이거를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 바라보는 거를 잃어버리고 자기의 공로를 주장하면 그것 자체가 변질이요, 그것 자체가 본질적으로 우상숭배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24년을 맞이해서 우리들이 이러한 실수하면 안 돼요. 내가 이거 하고 저거 하고, 그거 아니라고요. 그거 할 때 예수를 바라봤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 바라보지 않으면 물속에 빠져들어갑니다. 예수님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수님 바라보면 죽을 자가 살게 되고 강도가 천국 가게 되고, 예수님 바라보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의 핵심이요, 목적이요, 최종 도착지가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 바라보는 거. 그래서 유기성 목사님이 예수 동행 일기를 그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그걸 쓰면서 하루 종일 주님과 동행하는 훈련을 해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두려움으로 믿음이 작아져 인생의 풍랑 속에 빠져 있을 때, 자, 이 사람은 이제 믿음이 있어야 되고 예수님 바라봐야 되는데 바람만 봤어요. 그렇게 여러분이 순종하고 헌신하고 뭐 했는데 더 어려워졌어요. 가정의 문제가 더 심해졌어. 그리고 그랬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이미 여러분이 물에 빠지게 됐어요.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다가 빠졌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가르쳐 주잖아요. 30절에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다른 이름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부르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실 능력 있는 전능하신 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문장이에요. 베드로의 입을 통하여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거밖에 없어요. 물속에 빠져 있을 때 사람 살려. 예전에 우리 선대 목사님과 차 타고 저희 가족 이렇게 다 가는데 겨울이었어요. 그런데 이 미끄러져 갖고 차가 두 번이나, 한 번은 논두렁에, 또 한 번은 어느 뭐 이렇게 깊은데 차가 두 번 빠지는데, 두 번째도 기억나. 야, 두 번째 이렇게 막 차가 꼬꾸라지는데 저는 오 이랬거든요. 오. 근데 다 주여 주여 그러시더라고요. 다 신앙이 좋았어요. 다 신앙이 좋고 저만 안 좋았어요. 오 저는 이랬어요. 오, 차가 그냥 막 꼬꾸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여 주여. 그래서 이번 그 선교사 대회 갔더니 거기 선교사 회장님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카자흐에서 그 사람들에게 기도를 가르쳤는데 자기는 원래 주여 삼창 이런 거 잘 해본 적이 없대요. 근데 다른 길이 없다. 귀신의 역사도 강력하고 여기에 복음이 심겨지기 위해서는 돌파가 필요한데, 그러면 우리 공동체에 어떻게 돌파할 수 있느냐? 주님의 이름만 부르는 거예요. 그냥 주여 주여 계속 그냥 목 놓아서 불렀대요. 주여 주여.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기도하다가 막 재채기가 나고 막 오바이트가 터지고, 그래서 그 옆에다가 통을 하나씩 갖고 왔대요. 왜? 이게 막 창자가 뒤틀리듯이 기도하면 막 오바이트가 나오거든. 그럼 막 토하고 막 토해. 주여 하다가. 여러분 옛날에 그런 적 있잖아요. 기도하다가 그런 경험해 본 적 있잖아요. 너무 오래됐잖아요. 예? 에레미야서에 창자가 끊어지듯이 기도하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기도한 적 너무 오래됐잖아요. 너무 오래됐잖아요. 이렇게 기도한 지가. 그걸 회복하라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이렇게 했어요. 물에 빠져가면서 주여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 물 먹다가 빠졌어요. 물 먹다가. 예? 그러니까 그 카자흐스탄에서 가정교회를 세우고 복음이 막 증거되고 많은 열매들이 맺어 가는데 영적인 돌파 다른 거 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근데 한국에 와서
주여 기도하는 교회들을 이렇게 알려주고 철야에 막 참석하고 그러는데 다 그냥 주여. 그리고 어떤 목사님 자 이제 오늘 말씀 끝났으니까 자 각자 기도하고 알아서 가시길 바랍니다. 주여 하고 그냥 다 이렇게 다 흩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도 안 되겠다 저 교회도 안 되겠다 뭔가 모델 교회를 보여줘야 되는데 뭐 강원도 어디 춘천인가 어떤 교회 가고 거기는 주여 아직 살아있다는 거예요. 주여 그럼 여기서 막 주여 하는데 끊어질 때쯤 되면 저쪽에서 주여 그리고 여기서 끊어질 때쯤에 이 층에서 주여 계속 1시간 2시간 동안 계속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인생에 주님 말씀대로 왔는데 2024년 순종의 길을 왔잖아요. 여기 지금 철야까지 오신 분은 다 순종의 길을 걸어왔는데 오늘 보니까 내 삶에 지금 열매가 없어. 지금 물속에 빠져들어가는 것 같아요. 지금 더 어려워진 것 같아요. 그럴 때 지금 뭘 해야 되냐? 주의 이름 부르라는 거예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거 하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의 입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철야까지 오신 분들 얼마나 다 여기에 다 구역장도 있고 회장도 있고 뭐 다 있잖아요. 다 있잖아요. 여기에 다 있으시잖아요. 대단한 분들 수고한 분들 아니에요. 그런데 2023년 지났는데 더 좋아졌느냐고요. 그러니까 이걸 지금 더 빠져들고 있다면 이걸 돌파해야 돼요. 그냥 빠져들어가서 죽으면 안 돼요. 살아나야 돼요. 회복돼야 돼요. 주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주위에도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 돌아보라 그랬잖아요. 그들이 살 것은 그들의 입으로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주님 나를 살려 주십시오.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들이 그렇게 부르짖기 시작하면 그들이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거 가르쳐주지 않아도 돼요. 너 예수 믿고 주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면 너 살려줄 것이다. 누구든지 어떤 질병에 걸렸든지 가르쳐주세요. 그게 마음의 병이든 죽을 병이든 예수님의 이름을 십자가의 보혈을 알려주고 그리고 당신이 살 길은 바로 이것밖에 없는데 주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주여 나를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때 주님이 여러분 만나주시면 당신 살 겁니다. 담대히 얘기하세요. 예? 3개월 남았다고요? 아니에요. 살 수 있어요. 지금 즉시 죽을 수밖에 없었던 베드로가 물속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주님께서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 살려달라고 애통하게 부를 때 즉시 건져주셨어요.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의 사업의 위기든지 인간관계의 위기든지 아니면 사회 소망이 다 끊어져서 고통스러운 그런 상황에 있든지 간에 한 가지는 알잖아요. 주여 나를 구원해 주소서. 그런데 그냥 기도하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이 물속에 빠져 있는 것처럼 큰 소리로 기도해야 돼요. 이거 하나 우리가 몇 주 전에도 그래 했잖아요. 그런데 아직 문제가 이렇게 있는데 기도의 자리에 나왔어요. 근데 기도가 안 되네. 그럼 언제까지 기도해야 돼? 될 때까지 기도해야지. 될 때까지. 오늘 기도가 안 되나 보다. 정리하고 가신다 이거예요. 내일은 있을까? 여러분 내일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야곱이가 내일 형이 400명 이끌고 막 온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내일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내일이 없어. 내일이 없어. 우리에게 이러한 간절함이 있는 사람,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살 것이에요. 그런 사람은 회복되게 될 것이에요. 그런 사람은 은혜를 받게 될 것이에요. 그런 사람은 돌파가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의 구역이나 교구에도 뭔가 부흥의 역사를 경험해 보고 싶지 않습니까? 그냥 그대로 있을 거예요. 구역에 맨날 똑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있다가 어떻게 돼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이사 가고 시험 들고 죽어서 사라져요, 구역이. 특별히 부천 지역은 이사율이 굉장히 높아요. 여러분도 많이 이사해 봤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고 전도하지 않으면 그건 없어지는 구역이 된다고요. 그럼 뭔가 주님의 역사를 경험해 보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해 보고 싶지 않습니까? 그럼 돌파해야 되는데 그 돌파점이 무엇이냐?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여러분의 가정에 지금 그대로 살고 싶으세요? 지금 이대로 그냥 살고 싶으냐고. 그냥 이 상태에 그냥 머물고 싶으세요?
물론 지금 상태에서도 자족하는 건 나쁜 거 아니죠. 근데 돌파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눌려있고 지금 이 상태에서 벗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다른 길이 없어요.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주여 나를 구원해 주소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주여 하고 외치면서 주님 앞에 간절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병이든지 고침받을 것이요, 어떤 마음의 질병이든지 치유함을 받을 것이요, 어떤 경제적인 문제든지 해결받을 것이요, 어떤 문제에 어떤 장벽이든지 다 주님이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이 와요. 본인이 알아. 아, 되었구나. 왜? 베드로의 손을 예수님이 그냥 잡아주시니까. 베드로가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베드로에게 무슨 확신이 생길까요?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 경험을 통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베드로가 부인했는데도 자기가 스스로 죽는 길로 가지 않아. 왜? 예수님이 구원자 그분밖에는 소망이 없다라고 확실히 경험했으니까. 다른 제자들은 그런 경험이 없어요. 베드로는 사실 가룟 유다보다 더 죽어야 됐어요. 가룟 유다가 그렇게 죽었다면 이 베드로는 저기 바다에 빠져 죽었어야 돼. 연자맷돌을 하고. 그런데도 구원해 주실 분은 예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 경험을 통하여 그의 평생 지워지지 않는 경험.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다른 제자들은 하지 않는데 그는 하는 거예요. 왜? 경험이 있잖아. 주님께서 나를 물 위로 오라고 했던 경험, 그리고 내 물속에 빠져드는데 주님이 건져주셨던 경험, 부인할 수 없는 주님의 그 역사가 그의 일생을 추동하는, 심지어 나라까지 떨어져 있을 때도 그가 건질 수 있음 받았던 그러한 경험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래서 그 주의 은혜를 통하여 그러한 응답을 받고 변화의 역사, 주님의 손길을 붙잡는 그런 체험은 여러분의 평생에 강한 아주 강력한 자산이 되고 믿음의 큰 근거가 될 줄 믿는 것입니다.